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부분적으로 지키거나 자기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는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합니다. 어떤 자리,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긍지 또는 헛된 긍지는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교회 다녀서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긍지는 엄청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할례를 알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옥문 앞에 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면 지옥문에 들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상징이죠. 근데 그 상징이 겉에만 있다 그러면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신명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할례 받았어. 너희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 너희들은 지옥불에 뗄 감이야. 난 할례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난 교회 다니니까 11조 드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형식주의 버려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정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형식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이웃을 저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세 계명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체가 갈등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갈등이 없다. 아예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갈등이 전혀 없다. 그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나는 떳떳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좋은 거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건 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고, 동시에 육체에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면서 갈등이 있는 거,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그가 예수님과 동행한 지 오래 지나 사역의 뒷부분에 가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잖아요. 엄청난 복입니다. 중간에 청소년기라든지 이런 방황기가 청년 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요, 많이 심하게 방황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제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겉모습만 볼 때에 그 속을 꿰뚫어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냥 겉을 보는 현상에 만족하고 그것만 파악하는데 바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은 원리를 꿰뚫어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세대가 아직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아빠 엄마,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정말 멋있다. 섬김과 순종의 삶 그렇게 하고 싶다.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뛰어나게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모태 신앙들 있죠. 엄밀히 말하면 모태 신앙은 없습니다. 모태 출석은 있죠. 신앙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태 출석은 없어요.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나 세례 받았어. 이 겉으로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결혼식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선언하는 예식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곧 끝까지 구원받는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큰 착각입니다. 이건 할례 받았으니 나 지옥 안 간다? 이런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 또 세례 받고 그러잖아요. 세례 예식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식주의나 겉으로 드러난 그것 가지고 나는 괜찮아라고 속사람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구약 공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그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그 거울 삼아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문제를 치유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만 내세웁니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나 선민이야.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합니까? 근데 정작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적인 타락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작물이 되죠. 이 작물을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데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저렴하게 사니까 좋고 유대인들은 돈 벌어서 좋고 작물은 항상 가격이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우상 신전에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싸게 팔아가지고 돈 벌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 우리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자로 유명하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큰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들, 나치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들, 끝까지 살아남아 지금 여전히 작지만 강하게 그리고 노벨상의 20% 이상을 받고 있는 그들,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양육하는 겁니다. 하브루타 끊임없이 말씀으로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뼛속 깊이 들어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니까요. 어떤 고통을 당해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도 많이 계신데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목회자 더 절실하게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그 기준을 동일하게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모범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려 함이니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말만 이렇게 잘했다면, 이 말잔치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당당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 그 큰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 성찬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코람 데우,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압니다. 많이 알아요. 마치 재판정에 있는 배심원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피고인석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그 죄가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더 엄격하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 큰 문제입니다. 근데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맹점이나 약점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렵지만 제 아내의 말을 경청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보다도 저에게 가장 쓴소리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면요, 제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들어요. 잘 들어요. 어떤 때는 제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한 다음에는 당신 말대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기도해 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옆에서 저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 말을 잘 듣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말 잘 듣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내 눈에는 내 잘못이 띄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착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고통의 시간을 거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이제 자기가 직접 안 나가도 돼요. 전쟁터에 부하들 보내가지고 전쟁하게 하고 자기는 다 왕궁위를 거닐고 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을 저지르고 이걸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죽입니다. 살인 교사한 것이죠. 왕이니까 누가 그런 얘기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의 고통이에요. 왕이시여,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그 많은 가축이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딱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냐, 당장 데려와라, 엄벌에 처하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해 침상이 그 눈물에 뜰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근데 그의 삶은요,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정말 비참해집니다. 자식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요,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 왕위를 잃어버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긴 하죠. 이 죄의 결과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게 나의 말씀이다, 말씀을 먼저 나 자신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돌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로마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압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당히 타협합니다. 부분적으로 지킵니다. 내키는 대로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에서 마무리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완전하라는 겁니다. 완벽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와는 다릅니다. 완벽주의, 율법주의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지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키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왜 이렇게 안 지키냐라고 정죄하게 되죠. 비난하게 되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완벽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완벽에 도전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실천합니다. 신앙생활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실천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 살아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찬송할 때도 진심으로 찬송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막 성도들이 춤추면서 찬양하잖아요. 이 진심이 담겨있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직장과 사업의 현장, 가정에서 다툼과 갈등,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밋밋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저 인간 들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냉랭해요. 건조해요. 이거는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걸 자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빠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 거짓골이도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갖게 해주세요.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리는 마음,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대할 때 그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들어오면서 애들 보면서 미소가 만면에 확 번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믿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까지 나아갑니다. 신앙 생활이 없는 신앙 고백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고백한 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셋째,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심판과 멸망을 경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픈 말씀, 쓴소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같이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편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처럼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임합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